오늘 저는 잠언서 1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행복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불행은 어디 있을까요? 불행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어디 있을까요? 승리의 삶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패배의 삶은 어디 있을까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한 희망은 어디 있을까요?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절망을 만드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향기로우냐 악취가 나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느냐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느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주를 공경하는 자. 옛날 성경에 보니까 주를 존경하는 자라고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주라고 칭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내 삶이 더 향기나고 멋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져라.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면 곧 행복과 기쁨이 있으리라.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세 가지 마음 오늘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을 공경하는 자가 가져야 될 마음, 어떤 마음일까? 첫째,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마음이요? 여유로운 마음, 좀 더 넓은 마음. 여러분, 제가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평상시에는 제가 그렇게 욱하고 성질이 더럽거나 싸납거나 그러질 않아요. 제가 봐도 보세요, 그렇게 생겼나?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런데 제가 운전대만 잡으면 성격이 급해져요. 조급해져요. 그리고 가다가 조금만 누가 끼어드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제가 허락지를 않으려고 그래. 그리고 그냥 막 억지로 끼어드는 사람 빗겨는 주는데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영어가 나와. 아이씨, 에이씨, 비씨 하고 영어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도 모르게 너무 심한 사람 들어오면은 막 함부로 그냥 정말 무례하게 들어오는 사람, 정말 부딪히게 생겼는데 거기 들어오는 사람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려고 그래. 노에다가 미움이 나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만 가면 시속 100km, 중부고속도로나 이런데 경부는 지금 110km로 올려놨지만은 110km라고 해놨는데도 제가 밟다 보면 어느샌가 150이 돼 있어. 그래서 제가 내 자신이 생각해봐도 평상시는 그렇게 급한 성격이 아닌데 운전대만 잡으면 끼어드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나도 모르게 저 앞에 있는 사람이 김씨인지 이씨인지 박씨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이런 시를 대. 저씨야, 김씨도 아니고 이씨도 아니고. 여러분, 운전대 잡는 저만 그럴까요? 아마 여기 운전대 잡는 분들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나하고 비슷한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평안했다가, 평상시에는 여유로웠다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느긋했다가 운전대만 잡으면, 아니 시간 약속이 있어서 급할 때야 그렇다고 하지만은
집에 돌아가는 귀가하는 시간에 뭐 그렇게 끼어들든 말든 비켜주지. 여유 있게 바쁜가 보다, 집에 일찍 들어가려고 나보다 빨리 들어갈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운전대만 잡으면 조급해져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인데,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마음 먹기 달렸더라. 인생만사 다 마음 먹기 달렸더라 그러는데, 성경에도 마음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 볼까요? 본문에 어떻게 써 있는가? 29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보세요. 노하기를, 분노 일으키는 거, 우욱하는 거 더디하는 자는 명철한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근데 마음이 조급하고 마음이 좁고 마음이 밴댕이 속같이 늘 항상 분열이 일으키고 싸움박질하는 사람은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욱하는 것은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고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표출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광고는 안 해도 돼요. 나는 어리석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여도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제부터 조금 조급하지 말고 넓은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마가 넓으면 마음도 넓대는데, 제가 이마가 조금 넓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남들이 넓은 마음으로 알아줘서 고맙게 생각하잖아요. 옆 사람 이마가 넓은지 좁은지를 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넓히면 인생도 넓어집니다. 시작. 잘 들으세요. 넓혀진 마음만큼 인생의 여유가 있고, 넓혀진 마음만큼 인생의 삶도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좁으면 좁은 이 공간에서는 자꾸 부딪힘이 있어요. 어디 피할 길이 없어요. 좁은 공간에서는 스트레스밖에 없어요. 이 좁은 마음 속에서는 늘 항상 짜증밖에 낼 것이 없어요. 불평밖에 낼 것이 없어요. 밴댕이 속은 언제나 밴댕이 속이에요. 이 속을 넓혀야 돼요. 우리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뭐 하자고요? 잘 살아보세,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 길도 넓히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을길만 넓힐 것이 아니라 뭘 또 넓혀야 될까? 마음도 넓혀야 돼요. 마음이 좁으면 답답하다니까요. 마음이 좁으면 숨가뻐요. 마음이 좁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마음이 좁으면요 성질 낼 것밖에 없어요. 영어밖에 안 써. AC 영어밖에 안 쓴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조급한 자는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사람이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아까 29절에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자꾸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요. 여기가 좁으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여기서 부딪힘이 있어요. 분열이 일어나고 분노를 막 터뜨리게 돼요. 성경 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잠언서 12장 16절 보세요.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가 뭐냐면, 미련한 사람은 당장 그냥 순식간에 뭘 일으켜요? 분노를 나타내요. 분노를 일으켜 막 화를 내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이 모든 것을 참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항상 분노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고, 그리고 따뜻함으로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분노를 일으키면 나도 불안하지만, 내가 분노를 일으키면 당사자들도 다 불안해요. 내가 분노를 일으키면 나도 불행하지만, 내가 분노를 일으키면 이 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가족과 이웃은 더더욱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과 불행은 내 마음에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잠언서 15장 5절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한 번 더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을 유순하게 대답하고 따뜻하게 대답하면 분노를 쉬게 해요. 근데 과격한 말을 하면은요, 노를 더 격동시켜. 화가 난 사람에게 그냥 불을 더 질리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 다툼이 사라집니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 평화가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 행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선교사님들이 아멘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 삶에 다툼이 없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 삶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유순한 말은 평화를 일으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격한 말을 하지 마세요. 남편이 혹시나 욱하더라도 한 사람만 그냥 조용히 있으면 그게 다 해결되는데, 그냥 똑같이 하니까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성질 죽이세요. 안 하는 이유가 왠지 성깔 있게 보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성질 죽여야 인생이 삽니다. 성질 살면 인생 죽어요. 다 죽어요. 다 타버려요.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이 시간에 마음 문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자주 내면요, 손상이 와요. 여러분, 이 호흡을 안 하면 뇌에 손상이 오잖아요. 화를 내면은요, 어디 손상이 오느냐? 인격에 손상이 와요. 인격. 저 김 사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와, 화나는 거 보니까 정말 불이네, 불. 야,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그렇게 안 봤어. 화를 내면은요, 무엇에 대한 손상이 온다고요? 인격. 그냥 그동안에 참 좋게 다듬어 놨던 인격이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거기서 그냥 문제가 생기고 거기 손상이 오는 거예요. 화를 자꾸 내다 보면 어디에 또 손상이 오느냐? 신앙에 손상이 와요. 신앙이 자꾸 병들어요. 기도가 안 나와. 왜? 화낸 게 미안해서. 그리고 찬양이 안 나와. 왜? 화 진탕 내놓고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찬양이 안 나와. 그리고 뭐 화 잔뜩 내면은 교회 나가기가 싫어. 왜?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너무 화를 많이 내가지고 싸움박질 씩씩하고 그냥 5분 전까지 싸움하다가 여기 앉아가지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렇게 찬양을 하면 찬양이 나오겠느냐, 이게요. 마음에 불안하고, 그래서 찬양도 안 나오고 예배도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면 인격에 손상이 오죠. 신앙에 손상이 오지요. 삶에 손상이 오지요. 그 다음에 마귀가 틈을 타요.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면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성경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잘 보세요.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보니까 분을 내어도 무슨 얘기냐면, 제가 B형인데 B형 남자가 분명히 분을 낼 거 알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낼 걸 알기 때문에 분 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B형 남자야 분을 내더라도, A형 남자야 분을 내더라도, O형 분을 내더라도, AB형 RH-형 분을 내더라도 뭐는 짓지 말아라? 죄는 짓지 말고 언제까지?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이 말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분을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된다?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분을 품게 되면은 그 분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모든 것에 있어서 아픔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빨리 분노를 버리고 화평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분명히 방금 말씀에 26절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빈틈을 보이지 말아라. 마귀는요, 그 틈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집 안 싸우나, 저 교회 안 싸우나, 저 어떤 직장에 안 싸우나,
저거 조금만 서로 간에 갈등만 생기면 마귀가 틈을 타서 아예 그냥 분열을 일으키려고 지금 틈을 타고 있어요. 마귀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내 마음을 좀 넓혀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여유 있는 마음 가지고 내 가족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 이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천국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을 다스리려면 성깔 내는 것을 더디해야 돼요. 이걸 다스려야 돼요. 성깔을 다스려야 돼요.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인데,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것은 천천히, 안 들려, 한 번 더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잘 안 들으면서, 말하는 것은 속사포로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싸가지고 그냥 주변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죽여놓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이미 다 죽었는데, 남편까지 죽었는데 남편 배를 밟고 지나가면서 나 뒤끝 없는 여자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가족들이 상처받아서 이미 다 쓰러졌는데, 기관단총으로. 여러분, 입을 조심히 하려면 마음을 넓혀야 되고, 마음을 넓히면 입을 조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유로운 삶을 가지려면 마음을 여유롭게 가져야 돼요. 넓게 가져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아파트 평수가 좁은 게 좋아요, 넓은 게 좋아요? 대답을 한 사람에게만 넓게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그 좁은 대로 사세요. 그냥 한 번 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파트 평수가 아주 그냥 좁은 게 좋아요, 넓은 게 좋아요? 지금 고백한 사람들에게 넓게 가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그러니까 언제나 설교할 때는 아멘을 잘해야 복을 받아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좁으면 여기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때 피할 데가 없다니까요. 좁으면. 넓어야 좀 피할 때도 있고, 조금 이제 다른 데 가서 좀 쉴 때도 있는데 쉼이 없어요, 좁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유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여유로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족이 보여요. 가족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부모가 보이고, 자식이 보이고, 형제가 보이는데, 이웃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요 가족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 여유가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좁은 마음을 넓혀주시고, 여차하면 욱하는 마음, 이 성질, 좀 더러운 성질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주여, 넓은 마음 가지고 모든 내 가족과 이웃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서 이 마음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에 좀 더 넓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인생이 넓어진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 두 번째는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평온한 마음. 제가 스위스에 굉장히 오래전에 유럽에 집회 갔다가 잠깐 갔는데, 융플라우 올라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갔는데 톱니바퀴 있는 그 열차가 있어요. 그냥 열차는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고 가파라서 톱니바퀴로 티켓
띠그덕 톱니로 이렇게 바퀴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톱니바퀴로 올라가는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그 약간 동굴 같은데 터널을 지나서 바깥에 가는 순간에 와, 세상에 모두 다 하얀 거예요. 모두 다 하얀데 공기가 이게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갑자기 어찌어찌 하더니 카메라를 떨어뜨렸는데, 여차에 있으면 융플라워 꼭대기에서 저 밑에까지 그냥 쫙 내려갈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내가 쥐야 했더니 주님이 알아들으시고 딱 스톱을 시켜가지고 그걸 찾아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스위스 가서 놀란 것은 가는 곳곳마다 밑에는 아주 그냥 푸르른 그런 초목이 있고 위에는 그냥 산에는 눈이 덮였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호수가 그렇게 많은데 호수마다 제가 딱 서면은요, 제가 마치 영화 배우가 된 것 같아요. 배경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신성남인데 꼭 신성일 같고, 제가 신성남인데 신영일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 그냥 같은 신시들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배경이 좋으니까 영화 배우 같더라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호수가 색깔이 가는 곳마다 달라요. 이쪽 호수는 그냥 푸른색인데 저쪽 호수는 그 푸른색이 더 그냥 진해지고, 더 다른 데 가보니까 코발트 색깔이고, 다른 데 가보니까 아주 짙은 곤색 같은 그런 아주 그냥 시커먼 그런 호수도 있어요. 근데 호수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평안한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은 호수요. 호수 보면은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집회를 어느 곳에 갔는데 어느 나라에 태풍이 불었어요. 바닷가에 호텔이 있는데 저는 태풍이 그렇게 무서운 거 그때서 처음 체험했어요. 40년 동안 전 세계를 안 가본 나라 빼놓고 다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비행기 놓친 날은 그날이 처음이에요. 태풍이 불어서 비행기가 뜨질 않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창문을 열어보니까 바닷가니까 이 파도가 치는데요, 2m 3m가 아니라 이게 그냥 어마어마한 집채만한 것들이 막 그냥 쳐오는데 처음으로 바다가 무섭다는 걸 느꼈어요. 무서워. 이러다가 이 호텔 망가지는 거 아니야? 무너지는 거 아니야? 호텔까지 이게 파도가 치는 거 아니야? 거리가 있는데도 그냥 너무 무섭더라고. 파도가 치는데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바다를 좋아하지만은 파도 치는 바다 안 좋아하고, 특별히 밤바다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밤바다를 참 좋아해요. 뭐 볼 거 있다고 밤이 되면은 바닷가 가자. 난 가봐야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시커멓고, 이제 그 포말 같은 거 파도가 칠 때 그냥 부서지면서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고, 근데 그거 보러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근데 저는 그거 봐봐야 그거 그렇고, 저녁에 밤바다는 별로 제가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바다에 파도가 치는 걸 보고 평안을 느끼는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호수를 보고, 잔잔한 호수를 보고는 누구나가 평안함을 누려요. 우리 마음이 파도를 치고 요동하면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으로 파도가 치고, 욕심으로 파도가 치고, 이기심으로 파도가 치고, 불신앙으로 파도가 치면 절대 거기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어느 때 평안함이 있느냐? 말씀으로 내가 안정이 되고, 예수님의 피로 안정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다듬어지면, 예수님의 성격과 온유하심을 내가 배우게 되면 내 인생의 마음의 삶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시작.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그러니까 평온한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면, 그 마음 가지고 살게 되면,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평온한 마음은 건강을 주고, 평온한 마음은 스트레스를 물리쳐주고, 평온한 마음은 우리를 장수하게 하고, 평온한 마음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는 어때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썩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무너뜨린다는 거고, 주저앉게 한다는 거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많이 일으키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마음에 그냥 막 원한이 있거나, 미움이 있고, 마음의 파도가 그냥 미움의 파도가 몰아치면, 분노의 파도가 막 일어나면 절대적으로 거기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썩음의 역사밖에 없다는 게,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의욕이 생기고,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되고, 영혼육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존경하라. 옛날 성경에는 주를 존경하라.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주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공경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악의 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자,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시편 131편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잘 보세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뭐하고? 고요하고, 그 다음 뭐하고? 평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젖된 아이가 그의 누구의 품에? 엄마의 품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 얘기를 하든 안 하든, 말하든 못하든 간에 그냥 엄마 품에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면 엄마의 숨소리가 들려.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항상 누구의 소리를 들을까요? 엄마의 소리를 들어요. 누가 또 아줌마의 소리를 듣네. 엄마의 품에 있는 사람은 아줌마 소리 안 들어요. 엄마의 소리를 들어. 엄마 소리를 듣는 아이는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고, 안정되기 있고, 보호를 받게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의 품에 더 안기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떠나는 것은, 그거는 이미 마음이 떠난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뭘 보고요? 예배에 충실한 거예요. 기도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세상 소리 안 들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죄를 짓진 않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미래에 희망이 있고 천국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늘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이 평온한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이 평온한 마음을 가지면 삶에 여유가 생기고, 이 평온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평온해지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성경 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57장 20절 볼까요? 네, 이사야서 57장 20절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보세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을 못 찾는데요. 평온함을 못 찾아. 늘 그 악인의 삶은 진흙이 그냥 솟구치고 더러운 물이 막 솟구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사람,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늘 항상 대답하는 사람은 평온함이, 행복이, 기쁨이, 그리고 미래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19장에 보면
참 좋은 찬양이 있어요. 주 날개 밑 내가 평안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이 쉬리로다. 3절이 오늘 메시지하고 아주 흡사한데 3절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내가 인생길 가는 게 너무 고달프고 힘들지만 주님의 날개 그 밑에 들어가면,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면 이 고달픈 세상 가는 동안에 그 속에서 나는 돌보심을 받고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는 그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후렴은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보세요, 나를 평온케 하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그냥 편안하게 잠자게 하시는 또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잠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평온한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 안에서 평온함을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평온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이 평온함을 가족들에게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이 평온함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이 평온함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져지는 그 이 마음,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마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해진 이 마음, 이 여유로운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 그리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인생이 향기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불쌍한 존재예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응앙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인생이다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 한번 쓴 적은 있는데 하도 오래전에 써가지고 누가 했는지, 제가 했나? 모르겠어. 아니면 다른 분이 했는지도 모르겠어. 인생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래요. 불쌍하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옆 사람 보세요. 이분이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니까요. 몇 년 동안 사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살아가는 발걸음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말해서 성경은 나그네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인생이요? 나그네 인생.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분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참 그게 어디서 나왔나 나는 어렸을 때 몰랐는데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이 여행길을 걷다가 언젠가 얘들아 이제 그만 좀 들어와라 엄마가 그러면 바깥에서 놀던 해가 지던 때 애들이 전부 다 딱지치기 하다가 구슬치기 하다가, 요즘에 딱지치기가 뭔지 구슬치기가 뭔지 땅 따먹기가 뭔지 도대체 이게 뭐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는 젊은이들도 있지만, 그러다가 엄마가 얘들아 들어와라 하면은 그 땅 따먹기 다 하던 내 땅 네 땅 하던 게 다 놓고 들어와야 돼. 아침에 나가보면 부지런한 할아버지가 이미 싹 쓸어가지고
내 땅도 없고 네 땅도 없고 아무도 어제 하루 종일 따놓은 땅, 그 땅이 어디로 갔는지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오너라 한다면, 옛날에 우리 성은이가 늘 간혹 가다가 이제 몸이 너무너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그래요. 아빠, 왜? 하나님이 저 할머니 오너라 그래요?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 할머니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난다. 하지 마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너라 하면 어떻게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표가 120세지만 제가 아무리 120세라고 아무리 제가 우겨도 하나님이 130세까지 살라고 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딴 생각했지? 120세까지 목표는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아니 89세, 93세 오라면 오라 가야지요. 이렇게 할 줄 알았죠? 순복음의 신앙은 4차원적인 신앙, 긍정적인 신앙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120세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병원 시세 안 짓고 그냥 누구 가족들에게 그냥 민폐 끼치지 않고 성도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씩씩하게 모세처럼 120세까지 아주 눈도 그냥 흐리지 않고 살다가 그냥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우리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순복음 예수가족교회 성도들은 주여 저처럼 120세까지 살게 하여 주옵시고, 눈도 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백내장 수술하는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녹내장은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쌈박하게 120세까지 살다가 쌈박하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는 어떤 분이 그래요. 무슨 120세까지 사는 게 쌈박이냐. 쌈박은 한 그냥 70세까지 살다 가는 게 쌈박이래. 그건 당신 생각이고 당신은 그렇게 살다 가. 그냥 믿음대로 될 주여다. 나는 120세까지 쌈박이야. 그게 이 양반은 120세까지 얘기하니까 어우 징그러워. 뭐 그렇게 오래 살아 그래요. 남의 얘기를 왜 징그럽다고 그래. 그 쌈박이 뭐냐고 그랬더니 한 70세 살다 가는 게 쌈박이래. 며칠 안 남았어. 그분 3년 남았더라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3년 뒤에는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쌈박 얘기하더니 쌈박하게 가셨구만. 그러고 그 가서 아마 또 조의를 표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누구나가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불쌍히 여기래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 당신 집에서 뭐 할 일이 있다고 그래?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한 부흥성이 하는데 서상진 목사님이 대만 선교사가 와서 자기 와이프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쇠심을 몇 군데 심었대요. 쇠심을 심었는데 그 바람에 자기가 안 하던 집안일을 갖다가 몇 달 동안 하게 됐는데 할 수 없이 우리한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집안일이 힘든 줄 몰랐다고. 세상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철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는 철심을 넣었는데 자기는 철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집은 철철이가 넘쳐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아내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집에서요 노는 것 같지만, 물론 노는 아줌마도 몇 사람 있기는 합디다마는 대부분의 아주머니들은 불량 주부가 아닌 이상은 안 놀아요. 건강한 주부들은 열심히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돌보고 그 다음에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얼마나 그 일이 힘든지 서상진 그 선교사님은 자기는 정말 목회하는 것보다 집안일 하는 게 더 어렵대. 그 정도로 어렵대. 남편들이요,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아내들이요, 남편들의 고마움을 알아야 돼. 나가서 저렇게 일하는 그 남편, 그 나이에 지금 나가서 사장 눈치 보래. 아리 것들 형님 비껴. 형님 나가야 내가 그 자리에 앉지. 나가줘. 못 나가 이거다. 왜 못 나가? 저 자식 있잖아. 자식들 다 길렀잖요. 우리는 자식이 어려서 그 자리 가야 내가 조금 더 도움이 되는데 형님 비껴. 못 비껴. 왜 못 비껴? 아내가 있잖냐. 아내하고 둘이 은퇴해서 살아. 이 조기 은퇴 안 돼 임마. 왜 안 돼? 나 어제 낙지 먹었어. 낙지 먹어서 빨판으로 붙어 있을 거야 여기. 그래서 이 회사에서 안 나가. 밀어도 안 나가. 이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지.
조금 늦게 왔다고 여보 30분 25초 늦었어? 이러지 말고, 너무 율법적으로 그러지 말고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언제 우리 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우리 부모님 챙겨야죠. 내 자식들 열심히 살려고 하는, 공부하는 애들도 불쌍하고, 공부 다 끝나고 사회생활하는 애들도 불쌍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애들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불쌍한 존재예요. 옆사람 얼굴 봐, 불쌍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불쌍한 존재예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불쌍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다 불쌍해.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회하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하려고. 솔직히 여기 그냥 다 이쁜 사람만 있어요. 성질 더러운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는 없어. 근데 과거에 보면 있었어. 그러면서도 다 받아주면서 살려니까 이 목사가 얼마나 안 힘들겠어.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성경에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와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이시래. 근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아라.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들어라.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인격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라.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31절로 가봅니다.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주를 공경하는 자는 누구냐? 불쌍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를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 가난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돈만 없는 얘기는 아니고 뭔가 연약한 사람, 지적으로도 연약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생활적으로도 모든 환경적으로도 믿음도 부족한 사람, 이런 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래요. 그런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진짜로 주님을 공경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공경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족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받았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4장 14절은 아주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14절은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도 가족과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도우세요. 얼마나 산다고 미워하고, 얼마나 산다고 그냥 율법적인 잣대로 공격을 하고, 너 이게 틀렸어, 저게 틀렸어,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하다,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불쌍하다. 그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야지, 힘을 꺾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잘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너를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너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줬으면 너도 너희 동료들을, 가족들을,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가족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고 서로 돕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희생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 다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절망시키지 말고 낙심시키지 말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에너지를 주고 믿음을 주고 정말 살만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가족이요 이웃이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사랑합시다. 힘을 줍시다. 도와줍시다. 긍휼히 여깁시다. 서로 아껴줍시다. 서로 위로합시다. 용기를 줍시다. 그럴 사람은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 첫째,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둘째는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셋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향기나고 건강하고 멋진 삶으로 승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 오늘부터 우리는 여유로운 마음, 평온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